오늘 새벽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 우리 앞에 그 뒤에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 또 그 시대 안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교훈과 진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였던 그러한 것을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 초기 영지주의의 그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만 어떠한 비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밀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가졌어.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이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오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거나 극단적으로 다 방탕한 그러한 삶으로 다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지만 바로 그러한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거짓 진리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교훈에 대하여서 어, 대항하는 참된 지식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항상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참 이게 귀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러한 우리 복음서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냥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하게 행동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고 그래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씩이나 그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젊어서는 너가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사도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 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성도로 어떻게 변했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목사로서 특별한 어떠한 거룩함이나 특별한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이죠.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나도 당신들과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라 받은 자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됐다라는 것이죠. 의를 힘입어서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죠. 사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그러한 호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평강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이 은혜와 평강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알미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라는 겁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우리에게 비밀한 지식이 있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관없이,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 비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있고 경건하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또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으로 하여서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저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품성과 또한 그 거룩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맺어졌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성탄이 이제 곧 25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약속,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소망하고요.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합니다. 소망하죠.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러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것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되었어, 다 이루었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힘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쓰게 되어지는 그 열매인데요. 이게 열매인데 이 열매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 믿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덕이 나옵니다. 덕스러운 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덕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지식이 더해져야 되죠. 세상의 그러한 많은 지식들,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 그러한 아름다운 덕.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참된 지식에 기초한 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성애라던가 낙태라던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덕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그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에서 덕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지식에 무엇을 우리에게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 절제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충만하다 그래갖고 아무렇게나 막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덕스럽지 못해요. 그렇죠? 네, 우리 항상 이 지식에는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 가운데에서도 절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절제가 필요하죠. 또한 이 절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담보되어죠. 인내 없이 절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에 또한 경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오는 경건을 말합니다. 또한 이 삶의 품성을 이야기하죠. 그 경건 가운데에서 형제우애를, 이러한 경건함이 형제우애 가운데 드러나고 그 형제우애는 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뒤에 무엇이 다 동사로서 더 이거에 붙여지겠습니까? 더하라라는 그러한 이 동사가 붙여집니다. 이 더하라는 말은 더욱 힘써 더하라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품성에 우리가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과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힘써서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더하라.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하라, 힘쓰라. 이게 없으면 어떠한 자입니까?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것 없이도 나는 비밀한 지식을 갖고 충분해,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단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견의 그러한 사람들.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잊습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그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의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성화의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이죠.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뻐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또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성화가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막 구원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하심도 누구에게 속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라고. 부르심과 택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만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택하심과 부르심, 그 구원의 은혜를, 보배로운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증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관계에 대하여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는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또한 그것으로부터 사랑의 그러한 것들을 더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더하기 위하여서 힘쓰므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것이 또한 보호막이 되어져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왜 주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지식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그 뿌리를 내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키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우리를 지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